어느덧 8월 17일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벌써.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질문을 항상 던져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들, 유대인들,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부하던 자들. 근데 지금 9장부터 계속 논조가 뭐죠? 육신의 자손이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손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꼭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나? 처음에 좀 몇 번 써먹다가 느낌에 몇 번 써먹다가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항상 바울은 질문 던져놓고 바로 대답을 하죠. 보통 대답은 이런 패턴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무엇으로 해요? 자기의 경험, 신학적인 근거, 그다음에 성경의 배경, 역사적 사실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누구다라는 것과 신학적인 어떤 논조를 가지고 또 설명하다가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저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 복상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기준인데요. 근데 그것을 나타나는 양상은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결국 뭘까요?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기준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나를 봐라가 아니죠. 나를 봐. 내가 기준이야. 베냐민 지파 내가 기준이야. 이게 아니에요. 나도 이스라엘이냐. 내가 기준이야. 이게 아니라 나 이스라엘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결국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거는 나 옛날에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 근데 누가 바꾸셨어? 나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니까. 근데 나 오히려 딴짓하고 다녔다니까. 근데 나를 바꾸셨어. 내가 바꿨어? 아니야. 나는 전혀 바꿀 의향이 없었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뭐야?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절한 은혜가 흘러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이야기가 많이 돼야지요.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나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어. 근데 최근에 5개월 동안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생각했던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갔고, 그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기도들, 그냥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마음속에서 울림이 없었던 기도가 마음속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막 울리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막 소생하는 느낌을 받고, 결국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의 어떤 예배를 결정할 때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행하셨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뭐하죠? 역사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얘기할까요? 엘리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왜? 그거와 지금 이 시기는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엘리야를 툭 던지죠. 근데 보세요.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막 왔던 거 뭐냐면 엘리야 얘기는 수백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5절이 저한테는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런즉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개척도 벌써 우리가 한 2년도 넘고 이제 3년째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진짜 벌써? 2년인가요? 예, 2년째 뭐 그러네요. 시간이 뭐 그냥 훅 지나가니까. 2018년, 그러니까 2020년, 2년째네요. 자,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항상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누가 일하셨나요? 엘리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해요? 예,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딱 주목이 됐어요. 사도 바울 나를 봐라 이럴 때가 아니라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주목했고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 근데 그게요. 과거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동그라미 아주 강하게 지금도 그 사건과 지금 이 상황은 별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우리가 개척 초기에 가졌던 마음들, 그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들 뭐였죠? 교회 장소를 찾지 못했을 때 뭐 했는지를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혜훈 집사님 댁에서 기도할 때 교회 장소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거 뭐죠? 예, 금식과 기도. 그리고 금식과 새벽기도 첫날 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러네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의 확신. 그리고 바로 연결된 웨슬리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정말로 두란노 서원 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불가피하게 결정된 그곳에서의 어떤 예배. 마음껏 사용했어요, 정말. 프라임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게 떠올랐는데 적다 그거는 싹 뺐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였냐면 저쪽 골프장 뒤에 있는 비엔나 교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침례교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침례교회. 그리고 타이슨스에 있는 교회. 근데 갑자기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였죠. 근 2년 동안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비드 제외하고는. 자, 이런 역사하셨던 방법들, 이것들을 주목했는데 그런즉 지금도 엘리야 때 7,000명을 남겨놓았던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셨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포커스를 우리는 남아있는 자야 라는 게 아니라 남아있게 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택과 섭리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나는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야,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이 근데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 나도 버림받지 아니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엘리야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 엘리야의 그런 상황들. 850명의 바알과 그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번제 물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나무에다 물을 뿌려요.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린다고요. 이겨버리죠.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세벨이 갑자기 독설을 퍼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이것이 그 당시 바울의 인식이었어요. 엘리야의 인식.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만 남았다라는 인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죠?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코비드 19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나만 이래 이런 거예요. 나만 이래. 나만 외로워. 나만 힘들어.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오히려 그 메시지 때문에 엘리야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어. 개척할 때. 교회 장소 찾지 못해서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셨어요. 웨슬리교회 조목사님과 제가 그 시점으로 한 3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셨다고요.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한국 목사님이 우리 만나기 전에 3년 전에 우연히 알았던 관계였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 조합이 이루어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그 역사를 뭐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묵상을 교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묵상되는 바가 뭔가라고 계속 보는데 이와 같이 오늘도 자신의 경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과정 중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귀한 곳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사업장과 그 시기까지도 일찍 했으면 좋았고 나중에 했으면 더 좋았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장소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 밀려도 택하신 시간과 장소요. 코비드 때문에 당겨져도 택하신 은혜와 장소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밀려서 여름 사역에 이렇게 겨우겨우 했나? 아니에요. 겨우겨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거예요. 모든 40일 동안에 우리 아이들 세워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 읽기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담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절에 들어가야죠. 절은 안 되겠구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우리는 스포츠도 본다고요. 우리는 주식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도 하지 말고 보험도 가입하지 말고 노후도 대책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의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적인 시선이 필요해. 근데 영화의 길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심겨졌고 아이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라 투고통을 통하여서는 이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어제 번역 뭐라고 그랬나요? 투고박스? 예. 투고박스 미니스트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더 연합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지금도 그 택하심을 따라 실은 집사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다고요. 예, 코비드 때문에 공사 인력도 없고. 근데 정말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고요. 또 코비드 때문에 문 닫은 성도님도 있어요. 혜진 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 닫았고 한국에 지금 가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복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도 결국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그 한 10분 정도인가 10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주셨던 마음을 나눈 건 앞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자신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은혜를 누려야 될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요. 아우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뭐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그 복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나중에 언제 우리가 교회를 오픈했고 어떤 식으로 오픈했고 이것이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해야 될까요?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야 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는 이러니 의로워.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공동체야. 라는 어떠한 그런 근거나 이유와 어떤 그 기반을 우리 안에 두면 안 돼요. 항상 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결정들. 그래 뭐가 될까요?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근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비드-19을 지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은혜가 막 밀려올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은혜에 이르는 그 거룩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를 받는 근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은혜에 이르는 거룩한 수단이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그때 촉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신 정말 거듭난 자 맞아? 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이단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따라가고 싶고 많은 신학자들이 존경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독설가였거든요. 근데 은혜에 이르는 그 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정말로 나의 마음에 갑자기 막 물결이 송솟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은혜에 이르는 그 수단과 그 자리 앞에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오늘 마무리는요, 굉장히 산뜻하지 않게 끝나요. 본문이 7절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오직 누가 얻어요? 막 얻기를 원하는 자가 얻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오히려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는 말은 완악하고 강팍해졌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구약의 어떤 누구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나요? 바로 힘세고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데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이 강팍하여짐은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누구의 관계 속?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 영광스러움도 있고 다 있어요. 출애굽도 경험했던 조상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우리가 신학도 하고 저처럼 신학도 하고 아마 신학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단추를 끼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뭔지도 몰라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우둔하여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죠. 완악해지고. 근데 정말 선택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어, 이게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8절 보세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써놓으실래요?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9절에 10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냥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 받기 싫은데 이러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막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버려 두사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이게 실존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정말 몰랐어요. 웨슬리 교회가 우리가 들어야 될 교회가 될지, 비엔나가 지역이 될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알아본 건 페어팩스였고요. 그다음에 센터빌, 아니면 그쪽 언저리, 막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다고요. 이전 공동체와의 또 관계도 제가 있었던, 그래서 좀 거리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 근데 갑자기 비엔나가 그렇게 결정될 줄은 전혀, 정말 관용적인 표현으로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모든 사실 앞에, 자기의 경험 앞에,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만 자랑하던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자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함을 통해 오늘 결론 다시 한번 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은 이거 하나 묵상하려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이 지금도.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거 기준이 되는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도 왔는데 과거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 지금도 뭐 어쩌라고요. 과거에 뭔가 얘기해놓고 그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제도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리더십들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또 나누고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이제 뭐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내려졌어요. 계속 결정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많고. 근데 지금 저한테 좀 평안함이 오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지금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야,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처음에 생각해봐. 너 다 은혜 아니었니? 예, 맞아요. 지금도 뭘 붙잡아야 될까? 은혜야. 너 자녀 대학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거지. 예, 맞아. 생각해보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어딜 가지? 어떻게 하지? 아니, 은혜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적합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은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붙잡았어요? 행위 붙잡았다고요.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엉뚱한 거 붙잡아요.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은혜 붙잡아.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거기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붙잡을래? 우리는 그래도 빛과 소금 교회.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준비됐고.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나는 그래도 신학을 했고, 또 어떤 신학이 있고. 제발, 플리즈. 제발 그러지 마. 신학이 밥 먹여주냐. 좋은 신학을 네가 품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무엇이? 너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야, 은혜. 은혜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정죄한다니까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러쿵 저러쿵 정죄만 입에서 나오고요. 은혜가 없어. 왜?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 안에 은혜가 상실되면 은혜로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으라?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결정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극명한 차이가 뭐죠? 예, 행위냐 은혜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혈통이냐 은혜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극명한 차이가 거기였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감동 주신 거 그거 있잖아요. 나 좀 봐라 라는데 그 나 좀 봐라가 아니야.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봐라. 역사적인 사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다. 엘리야의 인식은 뭐예요? 나만 남았다라는 인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7,000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건 뭘까요? 코비드-19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붙잡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함께 주신 마음대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